음식점이 아주 오히려 잘 걸맞는 식당인 것 같아요. 여기 와보셨어요? 마라탕집이라는 메뉴인데. 저는 마라탕 우리 딸내미들이 저기 좋아하는데. 아, 좋아합니까? 네. 근데 먹을 뻔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 먹고 난 실제로는 처음이에요. 마라탕. 어디 드셔보셨어요? 저도 처음입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는데 네.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봤는데 아, 예. 딸들하고 먹어봤는데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가지고 같이 재료를요? 예, 어. 야채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자기 취향대로 골라가지고 주방에 주면 주방에서 요리해서 나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마라탕의 이 마라라는 게 아주 혀가 얼얼하도록 맵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아, 시부리온 마라가 아니죠? 그쓴 마라가 아니고 야채 개그인가 이거? 아, 정말. 성서신학적 기초가 있는 목회 개그. 개그였어요. 목회 개그. 그래서 이거 사실 진짜 마라탕은 맵게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자유롭게 좀 매우면 잘 네, 쓴 맛이 아니라 이제 좀 매운 맛이다. 네. 이게 뭐 사천지방 음식에 쓰는 향신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 아주 화끈하게 한번 드셔보시고. 그 맵게 안 먹으면 마라탕이 아니네요. 어떤 면에서 진정한 마라라고 그랬구나. 하긴 어렵죠. 다들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를 앞에 두고 계신데 재료 선택이 흡족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이 야채 약간 매운 맛의 양고기가 들어가면서 아주 적절한 맛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또 갖다 붙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결국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맛이 있던 없던 맛이 좋아도 우리 책임, 실수했어도 우리 책임. 이 집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자유가 없어. 좋은 모르니까. 진정한 자유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는 이제 일단 첫째 매운 것을 안 좋아하니까 매운 것을 먹기 힘들어하니까 자유가 없고 두 번째 약간 중국 음식에 약간 그 채소나 이런 게 향이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거에 안전한 것만 골랐는데 어떤 거 하나 먹는 순간에 약간 좀 냄새가 이게 야채 쪽에서도 약간 냄새가 나는 야채가 있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얻었는데요. 이게 참된 지식이 없으면 자유가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고 자유가 오히려 우리에게 재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참된 번도 지식과 안 와본 자유가 집이니까. 너무 중요하구나. 한 번도 안 와본 집이니까. 우리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늘 전파하고 또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떠세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자유로운가? 혹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그런 생각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정직하게 얘기해야겠죠. 네. 느끼는 그대로. 자유롭게. 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 백성들이 무거워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유롭게 못하는 짐들을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여전히 지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예배가 자유고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항상 교회에 올 때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거운 짐. 또 이런 것들을 또 은근 또 우리가 때때로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의 충성을 얻어내려고 하는 네.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가 좀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종교적 짐들을 성도들에게 자꾸 지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자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설교의 유형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혼내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계시잖아요. 예, 혼낸다는 얘기는 그 기준용이라고 이거 못하고 왜 안 하십니까? 뭐부터 이거 하지 말라는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은혜를 받는 게 옛날 뭐냐? 목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혼냈어요. 그러세요? 네. 근데 뭐 나도 주로 교회 가면 그 혼나야 또 은혜가 돼. 이상하게. 좀 혼나는 설교를 드려야 시원해졌다고 그러시는 성도님들 또 꽤 있어요. 근데 혼나면서 나는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지.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회해야 되고. 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막 도전하고 그러면 진짜 막 책망이죠. 네. 정신이 번쩍 나고. 근데 내가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고 느낀 게요. 나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은혜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 화났나 봐. 막 기분 안 좋은 일 했나 봐. 성우님하고 싸우셨나 봐. 그렇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거 내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 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갇혀가지고 누려야 되고 즐겨야 되고 좀 그 풍성함을 좀 만끽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자복해야 되고 뭐 경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그 울어야 좀 뭔가 하나님이 받을 것 같고 네. 보통 은혜는 이제 울어야 은혜 받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인상을 좀 써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에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하게 살 뻔했다. 내 안에 뭐 좀 욕도 좀 하고 싶고 뭐 이런 어떤 그 본성이 있는데 너무 규율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억압을 좀 하게 해서 이제 사실 종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앙은 그 욕하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 등의 어떤 얘기가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종교가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지나친 짐이 돼 가지고 가식적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진정한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까 진짜 복음을 들으면 자유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현재 살아가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의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드러나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기준도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게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늘 생각하면서 열등감도 갖고 비교의식도 갖고 누구는 나보다 저만큼 잘하고 또 내가 거기보다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늘 어떤 자책감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기쁨이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시대는 교회 안에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갖고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싶었고 회개도 했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느새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가식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교회가 그렇게 자기들 억압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교회의 그런 문화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이 성향 자체가 체면 문화가 절여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는 특히 또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어색해 해야 되고 또 적어도 이런 사람은 이렇게 또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듣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내 내면의 자유함을 주었다 할지라도 잠깐만 그것이 하나의 체질화가 돼버렸으니까 체질화가 곧 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또 사람들을 또 볼 때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툴 안에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말들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내가 그게 안 되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나 보다. 그 스스로 정죄의식을 갖고 남들이 나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얘기를 우리부터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부터 또는 저는 그 우리 교회 중직길이나 순장님들한테 먼저 나눠라. 먼저 내가 이번 주간에 뭐 좀 안 된 얘기, 우리 아이들 시험 뭐 이렇게 수능 시험 망친 얘기, 또 뭐 남편 좀 뭐 실직한 얘기, 자녀들 어려운 얘기,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픈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전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강단에서 내 뭐 어릴 적 아픈 얘기, 가난한 얘기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누니까 어떤 완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이제 순장님이었는데 네. 순장 전체 뭐 남자 순장 모임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이 용감하게 자기 삶을 나누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던 자기 얘기를 나누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어렸을 때 얘기, 부모님 이혼한 얘기, 자기가 지금 양어머니 아주 잘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다음부터 순장님 한 분씩 자기 인생 히스토리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확실히 진정한 그렇죠. 나눔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유가 진정한 일어난 만남이 거예요. 일어나고 네. 네.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풀어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이 어떤 허위의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념이나 이런 데서 자유케 해주려면 목회자가 먼저 거기서부터 자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또 같아요. 목회자가 자기의 어떤 가오나 또 실수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었으면 아주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아하고 반응이 아주 근데 이제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내 얘기 너무 하지 마. 아내가 싫어해. 아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나는 이제 한참 그 아내한테 이제 이렇게 잘해주는 얘기를 좀 했죠. 네. 그랬더니 나중에 압력이 들어오더라고. 그 남편들한테. 그런 남편들이 힘들지. 네, 성공의 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진짜해라. 민원 들어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못한 얘기를 주로 이제 그럼 또 엄청 좋아. 아,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장로님들은 이렇게 자꾸만 꼰대로만 비춰질까? 이 장로님들로만 너무 한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안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잠재의식 속에 네네네. 우리가 이렇게 수습을 안 해도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어떤 체화 뭐 이런 것 등이 온전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지금까지 내 몸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몸으로 삶으로 경험한 내만의 방식과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어떤 책도 있는데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변혁적인 어떤 관계 문화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시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복음은 복음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들 관계의 규정은 내가 갖고 있는 문화의 시각에서 유교 문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나라에 무슨 뭐 기독교 문화가 있냐. 유교 문화가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책 있었잖아요. 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도 있었는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던 유교를 다시 살린 게 한국교회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저 생각난 게 있는데 어떤 케이스였냐면 회사에서 과거의 회사에서 한 분이 상사였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그게 부하 직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같이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부하 직원이 때문에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먼저 순장으로 파송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상사였던 분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충분히 이런 그렇게 일이 반응할 생기는 수도 거예요. 있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초덕사. 먼저 네. 장로가 됐는데 그렇죠. 세우고 받들어 그런 아름다운 사실 신앙의 전통이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운 세대에 있었는데 오히려 21세기를 살아가는 초첨단 시대에 교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 이거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또 교회로 오래 다녔던 것들이 자기의 공로가 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고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섬기는 것이고 이게 이제 복음인데
실제적인 삶은 끊임없이 이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의 오랜 연수가 있고 이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니까 이게 어느덧 공로가 돼버리고 이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이렇게 저 신앙생활이 완전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또 본인이 못 견디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간 사람인데 왜 교회에서는 그 모양이냐. 왜 아직도 장로 못 땄냐. 이런 말 듣게 되었으면 이분은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기에서 이제 못 견디니까 자꾸 이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아주 굳게 뿌리를 내렸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야말로 자기의 오랜 세월의 텃세나 또는 어떤 자기가 열심히 섬겼던 것들을 가지고 그걸 자기의 어떤 의로 삼는 것이 이상해지는 문화. 그것도 이게 되게 이상하다. 저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아. 불교 신자인 것 같아.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 믿는 분이 저렇게 자기 의로 주장하고 오래 다니는 걸 텃세로 부리지? 이게 되게 부끄러워지는 문화.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와 문화 그 책 얘기도 하셨는데 그리스도와 문화. 네, 그리스도와 문화. 이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의 문화를 변혁시켜야 되잖아요. 복음적인 삶의 문화가 나와야 되고 복음적인 교회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설교 시간에도 복음의 본질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게 가르쳐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교회의 여러 영역들에서 복음적으로 작동되는 문화가 그곳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면을 깨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소들이 생각나시는 건 더 없으실까요?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아까 이제 목사 말씀하시는데 뭐 큐티를 매일 하기로 이제 됐는데 한두 번 뭐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못했어요. 거기서 또 이제 이어서 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그에 죄책감이 짓눌려 가지고 아주 큰 어떤 죄를 범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 제자 훈련할 때 과제 제대로 못 해오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제 큐티 제대로 못하고 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주눅이 들어갖고 굉장히 분위기 심각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과제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분위기까지 이렇게 망치시면 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더 믿음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긍정하고 굉장히 세게 양육하시는군요. 그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있어야지. 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느냐. 저 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성도들도 실수할 자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수할 자유, 네. 잘못할 자유. 맞아요. 네? 잘못할 자유. 네. 그렇죠. 우리도 끊임없이 용납받는 그러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라고 그래 목사가 네, 있는 그런데 거예요. 혹시 잘못할까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뭔가 시도도 못하고 그렇게 움츠려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못이 상습범위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잘 안 바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만나면은 이제 기수 물어보고부터 이런 기수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도 사적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자라왔던 익숙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꼰대 문화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문화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워낙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해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이방인 그 세상에서는 집권자들 세도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라고 하는 어떤 대한 문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목사님들 가르치시고 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틴켈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 이게 혁명이죠. 진정으로.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성도들에게 세상의 성공, 그 세상의 어떤 인기,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라고 가르치면서 목사도 여전히 목회적 성공이라는 그 우상 안에 갇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 가치가 전복되어진 완전히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여기 와서 경험을 못하니까 세상에서도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하셨대요. 곧 다다음 주에 우리 중직자 선거를 하는데 아니 꼭 다 장로 돼야 되는 거냐고 꼭 다 권사 돼야 되는 거냐고 왜 그렇게 그런 거에 욕심들을 내냐고 내려놓으시라고 광고한 다음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본인이 노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정말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저 동창회 그 신대원 동창회 수련을 했어요. 했는데 아주 참 자유함이 있었어요. 거기는 뭐 목회를 뭐 크게 하나 작게 하나 상관없이 같은 동창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서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안부 묻고 또 자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주 자유함을 만끽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그렇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단어가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린 다 복음만의 동창생이다. 이 개념을 가지게 되었으면 좀 그래도 더 자유함을 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자유롭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주 몇 대째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인데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왔는데 제가 언제 하느냐고 그랬더니 사실 머뭇머뭇거리면서 아직 날짜를 못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정하면 되지. 지금 나하고 날짜 정하러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일단 허락을 받고 날짜는 이제 정해지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좀 이상해서 뭐 무슨 사정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지금 날짜를 받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누구 어머니? 저희 어머니요. 그 어머니가 구역장, 권장, 의전도회장 다 하신 아주 그런 분이셨거든요. 손 없는 날 받으시는 거예요? 뭐 이사가 거는? 그 이사는 사주팔자 뭐 이런 거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맞춰보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서 근데 저를 그래도 감동시킨 말 한마디 마지막 말 한마디 그 예비 신랑 신부가 가서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아직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불신앙적인 요소들 사이에서의 자유롭지 못함이 어떤 이들에게는 발목 잡듯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죠. 샤머니즘 예. 부분과 미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이제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고향 3년 후배 하고 이제 했어요. 했는데 저희 고향 쪽에 대부분 어른들은 교회 생활을 잘 해도 뭐 이제 결혼 날짜나 뭐 궁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것이 하나의 실제 그런 분들이 하나의 이제 계셨군요. 문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어머니인지 아마 이 장모님인지 모르겠는데 궁합을 봤다는 거 궁합을. 그 저기 나가도 되는 얘기. 아니 잘 남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런데 뭐 잘 맞는다고 그런데 그걸 듣는 그 내 마음 속에 그 말에 잡히게 되더라니까. 그 말이 쏠리게 되고 네. 그 말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네. 그 말 듣고 우린 잘 맞는구나. 실제로 나도 지금 교제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장인 장모님이 결혼할 때 안 믿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내하고 교제를 하는데 당연히 반대하죠. 이제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당시 강도 사니까. 근데 이제 자매는 믿음이 좋았죠, 제 아내는. 근데 어느 날 내려갔다 왔어요, 명절 때. 내려갔다 오더니 굉장히 얼굴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을 하면 내가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 아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랑 결혼을 하면 나한테 피해가 준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심각하게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맞게 얘기하셨네요. 죽긴 죽잖아요. 100년 안에 죽겠죠, 뭐.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은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면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종으로서 이 준이를 섬겨가는데 진짜 이 세상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점장의 말이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난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왜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당신하고 자매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환상적으로 하나님을 할 것 같으니까 이 귀신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박수를 치고 싶은데요, 저는. 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결혼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환상 커플이 그런데요. 기승전 깨알자랑이시네. 맞아요. 성도들이 이제 연약하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다가 복음으로는 늘 이제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좋지 않는 어떤 미신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안 들을 때는 뭐 괜찮은데 듣다 보면 거기에 자꾸만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 잡히는 부분들은 어둠의 세력들이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잡아도요 공격방법인데 뭘 잡느냐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건너 약한 안 부분 나오면 네 자식 잘못된다. 그러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다 그걸 물리쳐야 되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승리를 누려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이 미신의 문제, 샤머니즘적인 문제가 단순한 그 미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는 어떤 성도가 교회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 이제 교회 옮겼으니까 사업이 망할 것이다. 다리가 부러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이제 뭐 권사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제 그 예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듣지 않으면 너 이제 잘못된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뜻밖의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다시 본질적인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미신적인 문제나 이런 두려움이나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결국 진짜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의 진리라는 거는 다 깨트리는 거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면 미신이 다 깨어지고 악습이 깨어지고 정말 잘못된 문화가 깨어지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면 사회 문화가 바뀌는 거고 이런 강력한 복음, 이런 사람들을 진짜 자유롭게 하는 복음, 사단의 괴계와 결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잘못된 허탄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이런 정말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 좀 우리 성도들 안에서 막 이렇게 다시 막 터져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누가 저주를 하느냐. 그건 귀신이고 마귀다. 절대로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나를 저주하여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잡힐 필요가 없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여전히 이렇게 미신, 우상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많아요. 이거 진짜 객관적인 통계인데요. 미아리의 점집들 엄청 많을 때 고객의 절반이 권사님들이었대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뭐 건축하거나 무슨 문제 있을 때 가서 물어본대잖아요. 개척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우리 이제 친구 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니네. 네네. 그 이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 안에서 자유, 평안, 그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뭔가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짓누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주님의 음성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